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만나는 첫 번째 성인 여리고 성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여리고 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만든 그런 성입니다. 성경에서 처음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인 이 여리고 성도 이 여리고 전투도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첫 전투는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벌어질 다른 모든 전쟁이 어떠한 전쟁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특징을 알려주고, 또 여호수아 전체에서 오늘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주신 전략, 이것이 너무나 이상한 전략이었기 때문에 우리 영적 전투에, 우리 하나님 백성의 전투가 이러해야 함을 가장 잘 드러내는 그런 특징 있는 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수아에게 이 성, 가나안 성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지 그 전략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주 이상한 전략인데요,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하나님이 어떻게 싸워야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너희 모든 군사,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군사는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을 돌 때 그냥 돌지 말고 대형을 갖추어서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가장 앞에 온 것이 뭐였죠? 바로 언약궤이죠. 그런데 이 여리고성 전투할 때는 언약궤 앞에 제사장 7이 7 양각나팔을 잡고 나팔을 불며 언약궤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아주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성을 7번 돌라 말씀하시는 거죠. 7번 돈 후에는 평소처럼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그냥 불지 않고 길게 불면 그때 백성이 외치게 되고, 그러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전략은 사실 너무나 이상한 전략입니다. 우리가 이 여리고성 사건을 잘 알고 있기에 놀라지 않지만, 처음 들었거나 아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명령하실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이상한 전략이고 이상한 명령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여호수아였다면 어떻게 반응했을지 생각해 봤습니다. 성으로 진격하는 게 아니라 성을 돌라고요? 이렇게 물어볼 것 같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없는 전략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보이지 않던 모습을 보입니다. 군말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 받은 이 전략 그대로를 6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에게 전달하고 7절에서는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다 이루기를 마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오늘 8절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한 그런 사건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또 하나 중요한 명령을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먼저 너희는 여리고 성을 돌 때 외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두 번째로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세 번째로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렇게 세 번이나 점층적으로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외치지 말라고 해서 이 외친다는 것은 자기 멋대로 소리를 높여서 함성을 지르는 것, 이것을 금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할 수 있죠. 여리고를 돌 때 함성만 지르지 않으면 되는구나. 그런데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여기서 음성은 성대를 통해 나오는 의미 있는 소리, 함성보다는 작은 소리를 가리킵니다. 그것을 금하는 것이죠. 서로 여리고를 돌 때 잡담하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잡담만 안 하면 되고 소리 정도, 의미 없는 소리 정도는 괜찮구나.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입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여기서의 소리는 입술의 아주 작은 속삭임, 의미가 없는 그런 아주 작은 소리를 가리키는 말인데, 그것조차 금지하는 철저한 침묵을 가리키는 엄격한 명령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을 때 아이쿠 라든지 라든지 이런 소리조차 내지 말라고 지금 강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리고성을 도는 것,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마지막 날은 7바퀴 도는 데에 집중했다면 돌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침묵하여야 한다. 이 침묵이라는 주제를 여호수아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도는데 그냥 도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고 침묵하면서 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진하면서 침묵하고 조용히 돌면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 때 무슨 소리만 들리는 것입니까? 바로 나팔 소리만 들리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제사장 7이 부는 양각 나팔, 그 나팔 소리만 한 바퀴 돌 때, 6바퀴를 돌 때, 마지막 날 7번 돌 때 나팔 소리만 들리는 행진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나팔 소리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출애굽기 19장 16절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19절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중보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만나고 있는 장면에 여기서 나팔 소리가 등장합니다. 이 나팔 소리가 들리고 점점 나팔 소리가 커질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음성을 통해, 말씀을 통해 대답하시는 것이죠. 또한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강림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이 이 나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 전투는 바로 나팔 소리만 나게 하는 그런 전투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 나팔 소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실제로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셔서 본인이 직접 스스로 그 전쟁을 수행하면서 승리를 너에게 가져줄 것을 말씀하시는 게 오직 나팔 소리만 들리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이 여리고를 정복하는 전쟁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임을 분명히 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소리를 내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사실 싸우기 전에 아군들이 조금 풀에 죽어 있고 싸우기를 두려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장수가 갑자기 나와서 아군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 연설을 하고, 그 연설을 들은 아군들은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 함성을 지르고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 함성을 들은 적군들은 와, 저들의 기세가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주눅이 들고 겁을 먹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함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소리 같은 것을 통해서 어떻게 전략을 짜고 진격해야 될 것인지 신호를 주기 때문에 북소리나 이런 함성 소리는 전쟁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적군을 향해서 조롱하고 욕을 하는 것도 사실 일반적인 전쟁에서는 중요한 요소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명령하신 여리고성 전투, 여기에서는 사람의 어떠한 소리도 내지 말고 오직 침묵하라고, 절대적으로 침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행하는 전쟁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전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더욱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쟁에는 다른 어떤 소리가 절대로 끼어 들어가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직 나팔 소리 외에는 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만약 다른 소리를 낸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떤 하나님 외에 인간적인 힘을 보태는 것, 인간적인 것들을 내세우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만약 소리를 냈다면 하나님이 대장이 되셔서 지금 친히 치르시는 하나님의 전쟁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옳지 못하다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불순종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전쟁을 망쳐버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성 여리고성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그 성을 침묵하면서 돌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팔 소리만 들리는 그런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죠. 데이비드 퍼스라는 신학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침묵의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 행위다. 이 예배는 하나님이 오르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맞고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임을 확신하고 우리 모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적극적인 예배의 행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침묵하면서 여리고성을 돌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임을 확신하고 믿을 때에만 그분의 방법을 받아들이고 그런 돌아가는 여리고성을 도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첫째 날 이 이상한 침묵의 행진을 훌륭하게 수행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여섯째 날까지 이것을 반복하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7번을 돌고 양강나팔을 제사장들이 길게 소리내었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두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생활과 너무도 흡사하게 닮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 성도로 살아갈 때 그 삶은요, 마치 전투를 행하는 자들과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정복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런 영적인 전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 이 땅에서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 모두가 바로 이 악의 영들, 세상의 주관자들과의 싸움을 행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은 우리의 무엇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무엇을 회방하고 있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은 실제로 존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게 하고 온전히 붙잡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죄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 외에 헛된 것들을 추구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 일에 두려워하는 것, 교만함에 빠지는 것, 하나님의 보호해 주심을 믿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영적 전투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영적 전투의 한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영적 전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자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형상이 회복된 자로 더욱더 거룩하고 진실한 자로 이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일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고 그 영적 전투를 통해 우리가 거룩한 자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고 영적 전투를 시키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를 시행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이 승리하신 전쟁임을 확실히 하며 날마다 영적 전투를 시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우리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드디어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이건 나를 더 온전하게 하시는, 나를 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일 것이야.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더 성숙시켜서 더 온전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서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 드디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누려가고 보며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 전투를 승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들,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더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더 거룩해지고 더 온전한 자로 세워지면 질수록 하늘의 영광과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전투의 한가운데 놓아두셨습니다. 그리고 거룩을 향한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꼭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 정말 우리는 싸우고 주의 군사로서 앞에 있는 적들을 대적하며 그들을 정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충만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영적 전투를 행해야 하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바로 침묵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며 우리를 더 거룩한 자로 날마다 만들어 가시는 것을 믿는 것이죠. 여리고 전쟁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할을 부여하셨죠. 칼 빼들지 말고 진격도 하지 말고 일반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행하지 마라. 내가 전쟁을 행할 테니까 조금이라도 너희가 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을 돌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의 인생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배우고 알았을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로 많은 날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죠. 성을 돌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그분의 길을 가르치시기 위함이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전투에 임할 때 하나님으로는 부족하고 이 하나님의 명령, 이상한 명령을 수행하기엔 너무 이상하고 부족해서 자기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행했을까요? 소리를 지르고 함성을 지르고 적을 향해 욕을 해대면서 성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고 총과 칼로 그들을 대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철저하게 침묵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하나하나 순종하며 그 성을 묵묵히 돈 것이죠.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시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 열심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임을 확고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우리는 무능력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종종 넘어지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씩 생각해 봅니다.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마음이 낙심이 될 때, 근데 그 마음을 잘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이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할 때 그럴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일이 안 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가정이나 교회나 일터에서 힘든 일이 많이 생길 때 내가 부족해서, 마치 그 모든 일들이 나에게 달린 것처럼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철저히 무능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행할 때 일이 못 되는 게, 잘 안 되는 게 당연한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행할 때,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잘 되는 일이 있다면 그건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하는 것임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주님을 더 신뢰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우리의 무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이상한 전쟁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소리 지르지 말라고 했는데 소리를 막 지르고 힘내지 말고 주님만 따르라고 했는데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전쟁을 싸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무능력을 철저히 인정하시고 주님의 방법만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만 받고 그분만 바라보면서 그분이 시키시는 대로 우리 통치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때 참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자신이 풀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라고 할 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신뢰함으로 한 발짝 한 발짝 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부담감을 많이 느낀다고 일이 잘 되는 게 아니죠. 주님 주신 명령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임을 확실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한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십시오. 가장 적극적인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전쟁임을 나팔 소리를 불며 알리며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마지막 날의 일곱째 날은 7바퀴. 여러분 여리고 성 안에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처음에는 저들이 대형을 짜고 막 나팔을 가지고 오네? 긴장되는데. 근데 하루, 이틀, 3일, 4일 여러분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조롱하기도 하고 욕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돌을 던지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만을 받들어 하나 한 발짝 한 발짝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이 보기에 가장 미련한 방식,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가장 미련해 보이는 자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 외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만, 말씀하신 대로만 침묵하면서 돌기로 작정한 자들이죠. 미련한 그분의 방식을 채택하여서 그분을 따라 거룩을 이루어 나가며 내가 희생하고 낮아지고 섬기며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기로 작정한 자들이 우리인 것이죠. 우리 성도는 이 십자가를 따르며 주님을 따르는 삶이 가장 가치 있고 진짜 복을 누리며 참된 안식 가운데 정말 복을 누리는 삶임을 알고 있기에 그 삶을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즐겁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침묵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까지만 나아가고 철저히 순종하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라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진짜 안식을 누리며 복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날 이끄소서. 주님 이끄소서.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생활 전체는 영적 전투의 현장이며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자임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끄십니다. 거룩을 향해서 이끄십니다. 그것을 믿고 이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그래서 영적 전투하는 우리 모든 신부상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침묵하며 우리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우리의 무능력을 날마다 인정하며 우리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과 안식을 날마다 누려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